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날을 일으키며 왕이 된 이조의 태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 책봉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양령과 효령과 충령이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았던 태종은 양령을 왕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그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양령은 스스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왕이 될 것을 포기했습니다. 태종의 마음에는 충령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그는 3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태종은 그를 세자로 책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령이 풍류가로 여자와 술에만 탐틱하자 그를 폐세자시켰고 둘째인 효령은 연부를 외우는 불도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충령을 세자로 축봉했고 그가 훗날에 우리에게 성군으로 알려진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것은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글인데요.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그가 우리가 쓰는 한글을 창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우리에게 성군으로 알려질 만큼 한국 이조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세종대왕 혼자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보좌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과학과 천문학에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음악에는 음악의 귀재라고 불리는 박연이, 농사법에는 농사직설을 집필한 정초가 있었으며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와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의 업적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군이 되게 한 것은 그를 따랐던 부하들, 보좌관들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명제상 황희정승과 맹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 두 사람만큼이나 뛰어난 재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둘 다 철저한 선비이자 뛰어난 재상이었고 관리의 모범이 되는 청백리들이었습니다. 황희는 분명하고 정확하며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인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부드러움이 필요할 부분은 맹사성에게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습니다. 세종은 이들 두 재상의 성격을 10분 활용하여 때로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온화한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중용적인 태도는 세종시대를 성종시대와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안락한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도운 그의 보좌관들,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특별히 다윗이 그의 아들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다닐 때 다윗을 도운 그의 부하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돌아다녀야 했고요. 영적으로는 그는 죄의 용서를 빌었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위선자로 살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에서 몸에서 난 아들이 죽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또한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대학살하려고 했고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는 모든 권리를 잃었고 자신의 오른팔과 다름이 없던 그의 신하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아들의 반역으로
자신의 왕국을 떠나야 하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황급히 급히 빠져나와 도망할 당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 그와 같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는 급히 성을 빠져나왔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랭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정말 슬펐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길을 가다가 시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저주했지요. 이 정도 되면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왕의 정치적 수명이 다 된 줄을 알고 왕을 버리는 것이 상례인데 다윗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죠. 왕자와 왕권을 아들에게 빼앗기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유리하며 빌어먹는 비참한 신세에다가 이제는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했던 다윗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복 중에 오로지 한 사람만 그를 떠나고 모두가 그의 위기를 처했을 때 그를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 다윗을 도와서 위기를 모면한 그의 신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는 이웃나라 사람 가드에서 왔습니다. 가드는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죽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다윗의 원수의 동네의 사람이죠. 이전에 다윗이 그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달려와서 다윗을 보호하고 호위하며 다윗이 생명에 지켰습니다. 다윗은 그로 하여금 돌아가 자기 자신의 나라를 지키라고 권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다윗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죠.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원수를 돕고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지키는 참으로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원수를 방어하고 도와주는 이때와 같은 신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사건 여하를 막론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아주 쉽게 자신의 얼굴을 바꾸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항상 듣고 읽으면서 막상 원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아예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원수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의 팔을 내어미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미워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자가 곤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도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뜻하지도 않았던, 그가 원수로 생각했던 가드의 족속의 이때라는 사람이 그를 돕게 됩니다. 그가 혼자 돕는 것이 아니라 600인이라는 수호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다윗을 보필하면서 돕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